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약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엮여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주님을 가리키고 있는 주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2장과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주님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나의 사건이 주님을 가리키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다른 구약의 이야기도 그렇지만 요나서만큼이나 분명하고 또 직접적으로 주님을 가리키는 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서두를 보면 왜 요나가 주님을 가리키는 표적일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하신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으신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는 배에 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요나서를 펴고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 그리고 그런 요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큰일이 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시작해서 요나서 전체를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가 호되게 당한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로 돌아왔던 요나의 이야기 혹은 그렇게 돌아온 요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요나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그 직임, 그 사명이 천지를 지으시고 또 지으신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 곧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셨던 영광스러운 직임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달아난 요나 그리고 그런 요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열매를 먹고 그 영광스러운 직임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던 아담을 그리고 그런 아담에게 사망을 선고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생각나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불순종한 요나 자체가 주님을 가리키는 모형이 아니라 그의 불순종과 또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구세주로서 이 땅에 반드시 오셔야만 했던 그 배경과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이하의 5절 이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요나가 타고 있던 그 배에 있던 사공들은 요나처럼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불순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요나와 함께 졸지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라고 한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아담의 범죄로 또 그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이 아담과 동일한 죄의 싹을 부여받은 서글픈 인류의 운명을 그 벳사공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와 함께 배가 침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공들은 결국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재앙을 가져온 요나가 제비를 뽑혀 날을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또 요나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요나를 바다에 던지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요나의 말을 그들은 듣지 않았고 힘써 노를 저어서 어떻게든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나가 했던 그 말을 믿지 않고 자기들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그들을 향해서 점점 흉흉해지자 하는 수 없이 요나를 던졌고 요나의 말대로 바다가 잔잔했던 것이죠. 로마서 5장에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고 하셨던 말씀과 또 고린도전서 1장에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주님의 말씀처럼 의심할 여지 없이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그 모든 진노를 전부 한 몸에 받으셨던 우리 주님과 또 그런 주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살아 돌아온 일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또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했던 그 선포로 니느웨 사람들로 멸망당하지 않게 했던 요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시면서 택하심을 얻은 자들을 구원하실 그 위대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우리 주님을 또한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들의 요구는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주시고 그 표적의 주인공 되신 분께서 이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않겠다라는 선언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라고 한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처럼 뻔히 요나의 일을 말씀으로 읽고 보아 알되 그 수건이 말씀 안에 깃드신 우리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보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수건이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던 중세 천년을 교회의 2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암울한 흑역사로 남도록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구약만 가지고 있었지만 중세 로마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전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구약 성경이 사람들의 위인전이 아닌 장차 오실 주님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그 신약 성경을 뻔히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도 다른 표적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던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해도 부족할 교회가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아채우는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행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촛대에
어찌 불을 밝혀주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들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덮었던 그 수건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안에서 걷어주셨지만 우리의 악한 육신의 본성이 그리고 악한 우리의 원수가 그 벗겨진 수건을 주워다가 틈만 나면 다시 우리의 얼굴을 덮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과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듣고 보고 연구하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이 쉬지 않고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 자신으로 향하고 주님 안에서 굳건한 구원의 확신과 감사와 찬양으로 든든히 나아가야 할 우리의 삶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종교를 따르고 무속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 성경 어디를 읽더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발견하고 찾아내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본질적인 이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소망의 이름이 여전히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신 그 말씀처럼 말씀의 처음부터 끝까지 깃들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함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